34장 34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 복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처한 시대는 가장 비참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를 이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러면서 나라가 이어져 나가다가 르호보암 왕 시대에 와서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대한민국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유가 남조 유대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위기를 느끼니까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워놓고 베델에 산당을 세워놓고 단을 여러 가지 만든 후 단지파들이 그들에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남쪽 안 내려가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통성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려면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정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정통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를 사마리아 성이나 베델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이스라엘 정통성을 따라서 왕자를 지키든지 아니면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왕으로 쓴 사람들은 그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 여로보암 왕이 이뤄놓던 정통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해서 나중에 아수르한테 72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사라졌죠. 그리고 150년 후에 남조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말씀을 거부하면서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묻기 위하여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붙인다.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다 잡아서 촉쳤어요.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애굽 남방에 있는 세력을 입어가지고 북방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애굽 가지 마라. 어느 민족하고 손잡지 마라. 잡아봐야 너들 패망당한다. 그렇게 해도 말 안 듣습니다. 특히 이제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빠졌어요. 두 눈이 그냥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지고 잃습니다. 시드기야가 눈 잃기 전에 그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일평생 마칩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짓 이단,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우리 붙이겠냐, 이겨낼 수 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정말 촉을 잘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촉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겠어요? 바벨론 포로 안 가고 외국 세력 힘입어 가지고 나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계획 아닙니다. 너들 죄 지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포로로. 그래서 이제 끌려간 사람들 거기에서 정착도 하고 나가는 거. 다니엘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위대하심 드러내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킬 때도 그 바사 나라에, 메데 바사 나라에 총리 대신으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포로들을 귀환할 때도 다니엘은 안 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다 피폐하고 포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신세예요. 절망이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절망입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는 거죠. 그 환상을 주면서 절망인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아니,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나요? 이게 엄청나게 고통당하죠. 우리 이런 하나님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참 이해 못합니다.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면서 닮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생각 이해해요? 못해요. 이게 자기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생각, 앞서 있는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만날 때도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만큼은 이해하죠. 또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넓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훈련 받으면 돼. 말씀 안에서 훈련 받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경을, 시련을 통해서 자꾸 깨트리시거든요. 이런 거 당하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냥 막 나오잖아요. 이런 섭리를 깨닫는 게 성장, 성숙함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임하시며 어떻게 말하시는지, 복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26절에 34장 2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I will make them 그럽니다. I will. 하나님의 의지가 팍 담겨 있죠. I will send down. 그러면서 I will send down showers in your land, in your season.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I will.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됩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고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위배하게 생각해요.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패 경험은 실패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익숙해져요. 독일에서 유학할 때 보면 중국 애들은 더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요, 시험 떨어져도 눌러날라요. 정말로 그냥 이 대륙 기질이 있어 그런지 시험 떨어졌잖아요. 한국 애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쳐. 중국 애들은 다음에 하면 되지 아주 그냥 이게 넉넉해서 그런 건지 만만디예요. 정말 만만디.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도 안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실패 경험을 많이 하면요, 이렇게 실패 속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인생사 다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인생 아니겠어? 하나님 이건 안 되실 거야.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이렇게 접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포기하지 내 팔자에, 쉽게 말하면 내 팔자에 무슨 그걸 기대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수준을 끄잡아 당기는 거죠. 어디로? 내 삶의 위치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로 자꾸 깨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길들어져요. 마귀가 이런 데 자꾸 길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한때는 나도 꿈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한때는 나도 열정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때도 나도 부러지셨어. 너처럼. 그럼 살아봐. 이러면서 그냥 막 몸부림치는 그 사람한테도 막 초를 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도 안 오니까 딴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그런데 딴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거든요. 자꾸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반복적인 거죠. 그게. 그럼 낙심되고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선포하시는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복의 권능자다. 비참하게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포로로 그냥 데리고 오지는 말지.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창세기 1장 1절 참 좋아해요. 뭐죠? 복의 권은 강림하사. 만복의 권은데 하나님이시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 다 만복의 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놔버리고, 그러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있고 짜증이 나고 매달리지 않고, 매달려봐야 그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멈춰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I will make it.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자꾸 우리는 놓치고 앞서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해가지고 막 노심초사하고 막 속이 뒤끓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 때거든요.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모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옮기면은 그냥 진을 다 정리해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불기둥이 옮기면은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따라가야 합니다. 안 가면 얼어 죽어요. 여기 힘들다고 먼저 앞서 나가면은 역시 또 얼어 죽잖아요. 타 죽고.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때를 잘 찾아야 돼요.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한 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낙심합니다. 그걸 포기하는 거죠. 26절 볼까요? 한 번 더. 에스겔 3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 뭐 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어떤 때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때. 우리 때를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릇을 만듭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우리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달려들면은 그 때와 일치가 되니까 내리는 거죠. 복을 내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낙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소낙비 여러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면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게 어떤 복인지를 알아요.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고 그 다음에 또 석회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가 확 내리면은요, 그 물속에 그냥 그러니까 그 땅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석회암이니까 그냥 싹 다 빠져버립니다.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농사 지으려면은요,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와야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의 삶은 목축업에서 농경업으로 바뀔 때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주시는 비는 너무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만드는 거죠. 자녀들에게 앞날에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이 때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갈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자의 삶은 내 신앙생활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면 실망이 너무 큰 거죠. 이러면서 닮아가는 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 가장 적합한 때 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프리미어 12라고 국제 야구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가가지고 결승전에서 미국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팀들하고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시합했을 때, 여러분 야구는 9회까지 한다는 거 아시죠? 9회. 8회 말에 일본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해나갔는데 3대0으로 한국을 이기고 있어요. 한국은 졌어요. 3대0으로. 그게 8회 말입니다. 9회 한 번만 딱 하면 끝나는 시점이 3대0이에요. 그것도 일본하고 붙었는데 8회 말에 어떻게 됐겠어요? 9회 초에 혼놈치고 이래가지고 4점을
내리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9회 말에 일본 사람들을 공격해도 한 점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9회 초에 4점을 올려가지고 일본을 극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다들 하기죠. 야구사에서 잊지 못할 명승부다. 하나님은 이 9회 초에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 그죠? 5분 전에 하나님이라는 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이거든요. 그런 극한 상황에 몰고 가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잖아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극적인 상황에 몰려도 너는 세상의 환경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 물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이삭을 주겠다고 기다렸다가 안 와서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25년 후에 받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끝나나요? 10년 받고 나서 한 17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준 이삭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산에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을 때 스탑. 그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 사자들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탑. 그죠? 밥이 되는 그 순간에 스탑.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헌법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총회 헌법을 다 수정하고 고치고 다음에 더 하도 이 법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법적 문제 갈 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이게 헌법을 만들어야 돼서 그냥 그걸 2박 3일 동안 그냥 낑낑대면서 이 법조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달라스 안디옥 교회라고 순복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팔고.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우리보다는 좀 건물은 괜찮았는데 워낙 한인들이 다 다른 데 옮겨버렸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팔고 옮겼는데 교회 건물을 팔았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교회를 못 찾았대요. 1년 6개월 동안에 교회를 못 찾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너무 힘들고 있는 순간에 뜻하지 않게끔 미국 교회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매물로 나오기 전에 거기 있는 이 중개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다 클로징을 해버렸다.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0석 되어 있고 그 옆에 교실이 있고 또 그냥 큰 실내 체육관이 있어. 200만 불에. 다 끝냈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땅이나 사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미국 교회가 나타나서 끝을 이루었습니다.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나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는 거죠. 때를 따라서.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저희 가정을 보면 한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당시 시카고로 오르라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여서 이끄신다는 그 속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37장에는 환상을 뭘 주죠? 마른 뼈, 꼴짝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 3절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 환상 중에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환상으로 완전히 그냥 살점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의 조각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살겠냐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 이 시카고 땅에 부흥이 일어나겠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에스겔의 대답하는 멋진 말이죠. 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이 상황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지요. 환경 어렵습니다. 상황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능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뼈들이 맞춰드리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고 가죠. 에스겔 3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역동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스카고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면 이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환경 보면은 깜깜하죠. 환경 보면 깜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하시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미에 뭐라 그러나 복된 소낙비를 준다. 갖다 붙는데 엉성하게 주시지 않고 복되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떻게 주시죠?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 소낙비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어의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시겠다는 건데, 그 이루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소낙비는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로 한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는데 우리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데는 반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환경을 보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생활이 저주 같았지만은, 내가 고통 속에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주 같지만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축복의 시간이다. 에스겔 34장으로 넘어갈까요? 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34장 27절 28절 나중에 있는 부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려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했던 것이 저주의 사건으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한국에 가서 공기를 맡으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요, 기관지염 그걸로 끝나나요? 미세먼지가 피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막게 하는 거 엄청납니다. 답답하죠. 한국에 가면은요 이 시카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나빠져 봐야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련을 겪고 문제가 겪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30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걸 끝까지 믿고 가는 자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 같은데요, 버리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언제나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민생활 또 우리들 해야 될 일에 기적을 체험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때를 기다리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삼으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